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로 14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뢰밭과도 같은 이 세상, 복잡단안한 세상, 여러 가지 문화와 가치가 충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칫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어제 계시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길을 잃지 말도록,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되었던 그곳, 그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자의 삶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토미 바넷 목사님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과 염려와 스트레스는 대부분 목적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흔들리는 것에 집중할 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목표가 아닌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초연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목표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적, 그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적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하나님이 목적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십니다. 승리와 구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승리고, 죄로부터의 승리, 악으로부터의 승리고, 죄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물론 순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 삶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의 반석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그의 노래로 사는 이유로 삼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비밀한 초막으로 환난 날의 산성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목적했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현재도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었고 현재도 하나님이었고 앞으로 먼 미래에도 내 유일한 한 가지 목적과 소망은 하나님 그분이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원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최고의 가치였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집중하여 구했고 과거, 현재, 미래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목적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목적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그의 삶을 조정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여 살았던 그 삶의 대가 지불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요. 원통하기도 했고요. 위험하기도 했고요. 정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가치였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어떤 고난도 감수했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승리,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유업, 안전, 보장 그런 것들을 다윗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 축복.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일확천금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축복, 은혜, 형통, 지속적인 승리하는 삶을 다윗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구했지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화려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적인 번영과 세상적인 화려함 속에는 길을 잃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목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을 하는 이 사모라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inquire 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다윗의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대치됐습니다. 대치해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여 있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누구든지 한 사람 나와라. 나와 한판 붙자. 맞짱을 뜨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하겠다. 대표 선수를 나와라. 보내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했지만 그 누구도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요 2m 70cm 2m 70cm 그리고 갑옷 무게만 해도 40kg 창 끝에 창 날만 해도 10kg가 되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빈틈이 없는데도 창 방패 든 사람이 앞에 방패를 들고 막아 누가 거기 필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대항할 자가 없는 거죠. 그렇게 40일 동안 나와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블레셋에서 다곤 신을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인데 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40일 동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와서 보니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 녀석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거든요. 자그마치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다윗이 분연히 일어났어. 붕괴하고 참을 수가 없었어.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분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내가 너를 쳐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쟁이 무기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밝히 드러내리라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과 요나단 정도 무기가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무기가, 훌륭한 무기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가장 강력한 에게해를 중심으로 하여 발행한 민족으로서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이길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전국구가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춤추는 여인들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기를 받고 살해 위협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분연히 붕괴하여 일어나서 싸웠더니 그 결과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고난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내용도 다윗이 그일라가 블레셋에 침략을 당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일라가 블레셋에 침략을 당할 때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군사는 6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왜 다윗이 그 600명을 가지고 자기도 지금 쫓기는 시세에 그 600명을 가지고 그일라 성을 가서 그일라 성을 구원해내야 되나요? 그것은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5장 44절에 보면 그일라는 유다 지파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침탈을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니까 참을 수 없는 거죠. 단순히 소유를 뺏기고 뺏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저 이방 민족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 짓밟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짓밟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일라 성을 구원해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질투를 느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질투가 없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잠자는 자라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다윗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말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용기 있게 일어나 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도로 찾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유업을 도로 찾습니다. 마치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맹수들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 가서 그 곰과 맹수들의 이빨에서 아버지의 양을 빼내왔던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겨준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열정이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잠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잠들지 않고 달려가서 자기 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일라를 구해내는 그런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왕이지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의 자리를 질투를 느껴서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보내서 날마다 수색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왕처럼 행동합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는 그 일을, 왕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한 다윗은 결코 길을 잃지 않았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결코 길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질투를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목적되면 하나님이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면 어떤 상황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지구촌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길입니다. 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잃지 않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가정의 가장이나 엄마가, 부모가 길을 잃으면 자녀들이 유리방황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길을 잃으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길이 지금 혼잡되어 가지고 모든 부분에,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뒤섞여져 가지고, 이건 뭐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귀신이 나오지, 도깨비가 나오지,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지. 길을 잃기 좋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17분 만에 오는 고속열차가 생기겠더만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 그분을 향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희망찬란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 젊음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악한 세대의 세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길을. 그런데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면 어떤 상황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거 꼭 붙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겁니다. 처음 사랑을 놓지 마라, 회복해라. 그 처음 사랑이 하나님이 목적되는 그 사랑. 하나님이면 되었던, 하나님이 한 분이면 전부였던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승리가 있음을, 길을 잃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잃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길을 잃습니까? 일시적인 가치에 무너질 때,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일시적인 가치에 무너질 때, 그리고 혼자 가는 길이, 이 길이, 혼자, 이 믿음의 길, 혼자 가는 길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은 것은 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상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입니다. 물질적인 요소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번영도 하고 잘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잘 화려하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혼자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이 너무너무 고독해서 무너져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이름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은요, 장길에 있어요. 멀리 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월계관을 받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승리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요. 끝까지 달려갈 때 이런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우리가 길을 잃게 된다. 대부분의 길을 잃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길을 잃는 거죠. 그러면서 나그네에게 나그네여 물 한 모금 마시고 갯길로 가고 싶을 때 갯길로 가지 마라. 아지랭이를 따라서 신기루를 찾아서 가지 마라. 우리에게는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나그네여.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길을 잃지 않았잖아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길을 잃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여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이 영원한 가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가치임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때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 자식들 잘 낳고 뭐 농사도 많고 토지도 많고 잘 되거든요. 그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기는 자식이 없잖아요. 10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인본주의로 가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14년 동안 하나님과의 임재가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말이 14년이지 죽음과 같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고, 네 민족을 애국으로 내려가게 해서 4대 만에 43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의와 공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에 눈이 돌아가서 무너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길을 잃으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한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병이 든다든지 그래서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진실해지고 약해져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은 못 누리잖아요. 그건 결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기도가 참 가슴 아픈 기도인데 이 기도를 맨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롯의 아내 가룟 유다 물질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요. 물질 때문에 은 30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배반자의 대명사가 되고요. 예수님,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핫한 이슈가 미 대선이잖아요.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연이 보고는, 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암살 안 당하게. 정말 내 중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 기도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공산주의에게 잡아먹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런 싸움이에요. 그나마 미국같이 성경의 정신이 살아있는 땅,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이기에 회복되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되지 않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나라 미국의 선거까지도 조작해서 개입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이면을 들어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속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요. 돈에 매수당했어. 여자에게 매수당했어. 권력에 매수당했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해야 할 소리를 못하고 나라를 배반하는 반역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는 더 많다고 봅니다.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올곧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잉크 한 방울이 온 물을 더럽히는 것처럼 소수의 물이 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돈, 여자,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권리들을 침해하고 침탈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놓치면 길을 잃게 된다. 영원한 가치를 놓치면 길을 잃게 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신분, 목적을 놓치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멀리 물 건너 미국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똑똑하게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상황마다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접근하에 포섭하고 돈을 주고 뇌물 주고,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토록 오래 남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뿐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되어 내 삶을 조정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내 삶은 일시적인데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면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삶을 투자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고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원띵이 하나님을 과거에도 하나님을 구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목적일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함은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그 인생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살면 길을 잃게 됩니다. 목표는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출세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목표가 목적이 되면 그걸 붙잡으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목적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이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는 다윗의 삶의 특징 중 하나는 inquire 하는 것입니다. To inquire in his temple.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탈취를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처지도 쫓기고 공격당하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나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그 일나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까요? 물리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과거 그는 하나님께 늘 묻는 삶이었기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제가가 떨어졌습니다. 가서 그 일나를 구원하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너를 도우마.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내가 함께하마. 그 약속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4절은 블레셋이 그 일나를 쳐들어와서 이제 블레셋이 그 일나의 사람들을 침탈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사람들의 문제예요.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디를 가나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우리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뭘 그 일나를 구원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성경은 다시 물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티끌을 날며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돌을 들어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분노합니다. 이게 군중심입니다. 군중심.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을 살려오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전장에 함께 나아갔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와 불의한 행동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600명인데요. 600명. 600명이 600 다 한 마디씩 하면 600가지의 방법입니다. 이제 웃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시어머니가 100명이고 500명이 있으면 시어머니가 500명이고 그러면 다윗의 군사가 600명인데 시어머니가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600가지예요. 길이 600가지.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듯이 10명의 정탐꾼에 보고 아말렉으로부터 실패했던 사울의 얘기를 예를 들면 600명의 얘기를 무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600가지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난관을 타개해 나가겠습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는 그의 집에서 to inquire in his temple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하든지 돌을 던지지 뭐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 일나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어린아이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야 될지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길이 600가지 길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디 600가지 길밖에 안 됩니까? 수천 수만 가지가 우리 인생길인데. 그래서 이 인생길을 지뢰밭과 같다, 이 세상을 지뢰밭과 같다 하는 거죠.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일한 지뢰를 탐지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기기는 하나님의 기기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또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다시 무슨 그러니까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네 손에 붙이리라 분명하게 응답하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깨졌어.
대패했어. 그러면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보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와 구원을 주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가니까 다윗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을 목적하면 길을 잃지 않게 되어 있다. 사무엘서 23장 10절 12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블레셋의 침략을 당해서 죽어가고 빼앗기고 그럴 때 다윗이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사무엘상 23장 10절 12절에 사울이 자기 때문에 그일라로 내려올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배반을 당했습니다. 은혜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섬김이 완전히 뺨 맞는 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을 지경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위협할 수도 있고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업의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것처럼 그 남녀노소 유아 아이까지 다 짐승까지 다 죽였던 그 잔악한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울이 두려워서 은혜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초점은 배반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목적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분해서 못 삽니다. 억울해서 못 삽니다. 괘씸해서 못 삽니다. 배반당한 거 견디지 못합니다. 은혜와 섬김이 짓밟힌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가 할 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닙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혀서 늘 싸우고 이기고 싸우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이런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될지 보지 않아도 뻔히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친구하고 원수되고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원수되고 부부 간에도 돌아서고 형제 간에도 원수되고 돌아서고 30년 지기가 원수가 되고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보물섬을 찾으러 갔는데 보물을 찾고 난 뒤 서로 죽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목적하여 하나님 그분을 구하면 이길 수 있다. 그게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대를 충족시키든지 배반하든지 그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이 섬기도록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거 섬겨주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사단의 게임에 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러니까 또 다윗이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가 아닙니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아버지를 목적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서 안 믿는
친지들, 친구들 얼마든지 이 거일라 사람들처럼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 13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그의 사람 600명과 함께 일어나 거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은혜와 섬김을 동료가 배반할 때 길을 잃습니다. 선한 믿음의 동기가 환난과 사업 실패 등을 만나면 믿음의 균열을 가고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구원이 변치 않는 가치가 목적이 된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목적하니까요, 그 다윗에게 당한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묻고 환난 오니까 또 묻고 착 하나님께 다박화산에 붙잖아요. 다 하나님께 붙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도록 하는 선물이다.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더 밀착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 그런 식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었고,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600명의 사람들이 더 소중함을 알았겠죠.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었고, 문제 때문에 사역의 방향, 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서 알았고, 그래서 그가 시편을 쓸 때 그냥 지어 짜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문제 속에서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친밀하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응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쫙 기록한 것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구하면 되니까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교회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들과 더 친밀해지고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문제를 만나서 문제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간증이 생겨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결코 문제 때문에 길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사람들이 돕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려 합니다.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언제나 고자질하는 사람은, 어두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베풀어 돕는 사람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죠. 사무엘 23장 9절에 보면 다윗에게 사울의 음모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와서 다윗을 잡으려 한다 하고 다윗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3절,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다윗을 돕는 자가 400명이더니 22장 2절에는 400명이었는데 23장 13절에는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600명은요, 환난 당하는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인데 군인들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50%가 증가된 겁니다.
지금 사울이 날마다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수색하고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다윗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을 50% 증강해서 600명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거, 부정적인 거, 못하는 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사랑을 붙이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요즘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꾸 누가 뭘 돈을 준다고, 자꾸 도와준다고,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그럼 보고서를 좀 하자. 그럼 못한다고. 그러면 계좌번호 좀 불러주라고. 나중에 부르겠다. 지금 불러라고. 또 뭐 전화가 와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주는데 1년에 60만 원인데 내년에는 100만 원을 미리 보내주겠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삶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인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가서 손을 내밀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100만 원을 또 어떤 교회에서 보내서 단골이 넘어가게 하고 단골이 넘어가게 하고 무엇을 쌓아두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가서 찾아와서 쓰면 되는데 그러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목적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 가정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원수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의지하라고 아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그 원수의 딸이 미갈이 다윗을 죽으면서 염소 틀을 해서 위장해서 다윗을 창에 달아내려서 위험을 면케하고 하는 사울의 자녀들이 다윗을 도와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지만 도액 같은 사람들이 고사를 내서 다윗 때문에 노예 재산 85명이 도살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하나님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23장 13절은 다윗은 자기 길을 갔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갔다. 그는 그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숯불에도 있고 산골에도 있고 쫓겨다니고 그렇지만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유업이고 기업이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게 중요하지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 요새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상 23장 14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능력을 주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낮에 해가 그를 상치 아니고 밤에 달이 그를 해치 못하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머리를 드시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목적하여 살아가자고요.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다. 2020년 11월 15일 시편 103편 7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는 his ways, 그의 길을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acts, the acts, 그의 능력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 그 설교를 했지요. 이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고 목표를 구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구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여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지만 그 영혼은 쇠약하고 파리해졌고 그리고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렸고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그분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때에 이 콘센트가 있잖아요. 전기 콘센트. 콘센트에 전기 플러그를 꼽는. 전기 플러그를 딱 꽂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난로가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전기 플러그를 꽂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목적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길에 불을 환하게 비추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길에 난로를 점화시켜서 따뜻하게 하셔서 우리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 어려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가는 길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 물었고 밝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은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은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잊고 도움을 잊고 원수로부터 도움을 잊게 하고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환히 길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처음의 자리,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